오늘 말씀도 역시 굉장히 강한 부정의 말씀이 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의조가 이 7번째 계명에도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요. 또 단호하면서도 그 단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간결합니다. 이 단호한 말씀에 부정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방관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루어지는 문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옳지 못한 행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구성애를 아십니까? 네.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요즘 그 가정 문제 그분 여자분 또 비슷한 분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네네 고은영 박사 네 닥터고 네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닥터구가 있었습니다. 닥터구 구성애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건 전적으로 저의 의견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인데 그 이전까지는 정말 TV에서 한 번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쉬쉬쉬 하고 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건 이분이 나오셔서 대중매체에 그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기시해왔던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엄마, 아빠, 형 같이 앉아서 그걸 그런 기억이 굉장히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남녀의 그 어떤 사랑하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립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보기에 굉장히 좀 성은 그런 것이죠. 이 설교해야 되는 저가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어른들도 계시고 제 선배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성에 대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금하시느냐?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행동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뭐 고대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 그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 잘못된 행동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가보십시오. 제가 나누려고 여기 썼는데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혼자 조용히 다시 오늘 집에 가서 또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사람이 동물과 여러분 제가 오늘 기원의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되어진 마음가짐이 잘못된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을 가만 놓아두면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홍이가 내가 너의 그 은밀한 성적인 부분을 가만두지 마라. 바로 잡으려고 잘못된 부분의 생각들을, 인식들을 바로 잡으려고 너 시도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성경을 읽고 부끄러워하는 이 부분이 너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아.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정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나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십니까?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설교해야 되니까 또 유튜브에 찾았어요.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는 우리는 동성동본에 대한 엄격한, 그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막 같은 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실 만큼 한 가족이 몇 대째 그 가족 안에서만 이 결혼과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막 정말 막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괴물. 그런 가족이 실제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 유튜브에 자기의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거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물어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육체적인, 이와 같은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간결하고 분명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의 이웃의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문제 이미 분명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시는 단호한 문제임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범죄라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캐나다 갔을 때 충격받았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 그것에 대한 수호를 위해서 퍼레이드라는 걸 펼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범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시시시 숨겨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저런 사람도 있지,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육체적인 성에 대한 그 행동과 행위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될 혼수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혼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애 하나는 놓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다들 결혼을 늦게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정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성에 대한 개념, 생각, 인식, 행동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한 자매 앞에서 제가 했던 설교가 막 엄청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동생이 군대 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DP라는 그걸 계속 봤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저의 이모님이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생명을 스스로 끊으셨어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성에 대한 문제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히 금하실까? 생명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로지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의 부재,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간음의 문제가 육체적인 그 잘못의 행동에 그것에만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문제를 어디와 하나님은 연관시키고 계시냐면 이 간음, 음란은 어디에 비교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연관시켜서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을 섬기는 그 행위, 그 행동, 그 말들, 그 인식, 그것과 우리 육체적인 간음과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의 문제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적인 문제,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올바른 성적인 인식과 올바른 성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 간음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육체적인 성적인 행동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 하나님을 예배함, 이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간음의 행위가 단순히 육체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함을 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간음함들이 우리로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운전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했지만 정말 민망한 꼴을 보게 됩니다. 그 뭐죠? 그걸 뭐라? 타이즈라고 합니까? 레깅스.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정말 반쪽만 입고 다닙니다. 정말입니다. 속옷만 입고 다녀요. 속옷만 입고 다닌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행을 해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엄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단호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꺼집어내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성적인 그 마음, 그것을 내가 비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너희가 그 간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 행위를, 그 마음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너의 마음에 음흉한 마음, 그 성적인 잘못 행동과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까지도 품게 한 그 눈을 빼어라.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힘든 성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쳐다보기만 봐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범죄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이런 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여성을 만드셨을까요? 왜 둘이 한 몸 되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법이 정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법이 훨씬 있기 전부터, 결혼의 제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 되어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명시하셨어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음흉한 마음을 에베소서 5장 32절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그 성의 아름다움들이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시고 한 육체되라고 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간음이 이겨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이 경고에서 이것이 더 이상 율법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옥새가 되어지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은요, 가정의 문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7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며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단호하게 그 행동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변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둘이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동일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